지금부터 2021년 2월 14일 이랑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하며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찬양 시간입니다. 우리 세상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음악 감상하며 나가겠습니다. 지금 시작해 조금씩 뜨겁게 두려워하지만 펼쳐진 눈앞에 저 태양이 길을 비춰 절대 멈추지 마. 마리아 아베 마리아 저 힘든 길 나를 따라. 마리아 아베 마리아 꽃이 파도 따윈 상관없이 기적은 이렇게 내 눈앞에 펼쳐 있어 절대 멈추지 마. 마리아 아베 마리아 저 힘든 길 나를 따라. 마리아 아베 마리아 꽃이 파도 따윈 상관없이 멈춰버린 심장 전체가 걷잡을 수 없이 뛰어와. 마리아 아베 마리아 저 힘든 길 나를 따라. 마리아 아베 마리아 꽃이 파도 따윈 상관없이. 마리아 아베 마리아 저 힘든 길 나를 따라. 마리아 아베 마리아 꽃이 파도 따윈 상관없이. 우리 함께 오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명절 끝머리 여러분들 함께 예배로 함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또 너무나 기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 설 명절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경험 계속해서 누리고 계시는데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 힘내셔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회복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두 번 밝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새해가 밝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새해에는 보다 또 기쁜 일, 행복한 일들을 만들어가고 특별히 이 코로나19가 끝나서 자유롭게 통행하고 또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기를 기대하고 소망해 봅니다. 오늘부터는 로마서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이 신약 성경 중에 사복음서 다음으로 중요한 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해석하기도 하고 또 주석도 많이 나와 있죠. 모든 성경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이 기독론 핵심들을 집약해 놓았기 때문에 크리스천이라면 꼭 봐야 하는 성경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쓴 편지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는데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바울의 이 3차 여행이 끝난 후에 고린도 교회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은 총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이제 그도 나이가 들어서 전도를 통해서 얻은 복음의 의미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의미로 쓰여졌고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방문한 적도 개척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석에서 말하기를 당시 오순절 때 디아스포라, 즉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당시 오순절 사건을 목격한 그 사람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다는 설이 있습니다. 즉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교회를 세웠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에 올바른 복음에 대해서 전해야 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후원 협조를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당시 바울은 선교지의 교회들, 즉 각 교회들로부터 성경금을 모금하여 예루살렘 교회죠, 즉 중앙교회에서 이제 한꺼번에 걷는데 그것을 모금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로부터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쓰여진 서가 바로 로마서가 아닌가라는 학자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했던 로마 교회에는 또 분쟁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로마에서의 가장 강조가 되는 부분들이 있죠. 강조하고 또 강하게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또 이방인 등 언어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생긴 분쟁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복음의 참뜻을 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이유에서 로마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당시 상황도 아닙니다. 또 인간인 바울도 아닙니다. 바울의 편지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부터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설교가 조금 딱딱하고 재미없을지라도 여러분들 잘 듣고 깊이 고민을 같이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깊이 있는 친밀감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과 믿음 그리고 구원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깊이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의 바로 이 서론입니다. 대체적으로 바울의 편지는 당시의 편지 형식에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 편지가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서 형식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누가 언제쯤 기록했는지가 분별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럼 우리 한번 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렇습니다. 바울은 누구의 종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종이란 뜻은 헬라어로 둘로스, 상정과 하인 사이의 관계에서 종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사도를 뜻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사도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12사도들 중에 한 명은 가룟 유다이고 다시 뽑은 사도가 마띠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고 합니다. 이 사도의 직분은 제자들이 이 회의,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인정된 직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현현한 사건을 믿음으로써 받아들여서 그를 사도로 칭한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 자신이 사도라고 말하는 의미는 자신의 위치와 권위를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나 믿을만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받은 또 택정함을 입은 사도라는 표현입니다. 복음이 무엇이기에 바울을 택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음 구절로 연결되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에서 4절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구약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기독교의 정경, 즉 우리 캐논이라고 합니다만, 즉 변질되거나 변화될 수 없는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변질되지 않는 진리가 구약으로부터 약속된 것입니다. 즉 성경의 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간혹 구약은 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대 교부 시대 때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은 필요 없다. 신약만이 정경이다. 또 바울의 서신들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여러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단들이 나왔는데 그들은 성경을 편파적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이신 예수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미리 약속하신 것, 즉 아담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모든 성경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을 읽다 보면 간혹 족보가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이 족보가 나오는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나타나기까지의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절에 다윗의 혈통이다. 다윗은 누구의 혈통입니까? 유다의 혈통입니다. 또 유다는 야곱의 혈통이고 야곱은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아브라함은 노아의 혈통입니다. 노아는 또 셋의 혈통이며 셋은 아담으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나오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특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뱀은 여자의 뒤꿈치를 물 것이며 여자의 후손은 그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말이 바로 이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부활로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나타냈을까요? 그것은 이제 더 이상의 혈통적 관계는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제시된 그리스도의 도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혈통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었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을 믿을 때 주어지는 관계, 즉 예수 그리스도부터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함을 뜻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만이 관계가 아니죠. 사랑의 관계는 사랑과 돌봄과 나눔의 관계에서 또한 그거보다도 더 나아가서 공동체로, 큰 공동체로 확대되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또 여러분들이 각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 가족이, 한 공동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구원을 받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는 항상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믿음, 우리 16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16절, 17절 한번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과 믿음입니다. 복음과 믿음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믿음 없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대상이 바로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우리 책상과 의자가 있습니다. 이 책상과 의자가 누가 이 용도에 대해서, 사용 용도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그 용도로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뭐 사람들이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또 알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어쨌든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겁니다. 거기서 뭐 잘 수도 있고요. 거기서 뭐 책상인데 책을 보는 게 아니라 밥을 먹을 수도 있겠죠.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용도로 쓰여지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가르쳐주지 않으면, 누군가 말해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가 이런 책상과 의자 혹은 뭐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보았거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전에는 정말 꿈에만 생각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줄이 없는 전화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얼굴을 서로 보면서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20년만 뒤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20년 전에 펜티엄 100 뭐 이렇게 나올 때죠. 컴퓨터, 뭐 화상통화 뭐 이런 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전화기로, 또 줄이 없는 전화기로 돌아다니면서 얼굴을 보고 전화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20년 뒤로 돌아가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전자기기를 보여준다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최고의 발명가가 되거나 노벨 과학상을 받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혹은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사람들로 오해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험해보지 않았고 지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듯 우리의 복음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으로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로 전달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믿어야 우리에게 의미가 있게 되고 또한 믿는 것을 말하고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갖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은 누군가의 믿음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또한 이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게 되고 진정한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믿는 자에게 무엇을 준다고 합니까? 바로 구원을 준다고 합니다. 이 전체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것, 하나의 이 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 복음 세트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선물 세트입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복음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루터는 이 구절을 자신의 신학의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며 살 길입니다. 그런데 좀 더 큰 그림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차별이 없이 복음을 믿는다면 그 복음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차별이 없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간혹 차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차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일까요? 남자와 여자에 대한 차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것은 문화적인 또 민족적인 습성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과거의 잘못된 습관들, 우리 사대부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명절을 보내면서 저희 집도 그래요. 남자와 여자가 밥을 따로 먹고 그래요. 요즘 인터넷에도 많이 그런 이야기도 돌고 있는데 그런 집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집도 이제는 그것을 격파해서 다 같이 밥 먹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좀 딸을 더 선호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잘 키운 딸 하나 10 아들 부럽지 않다 이런 얘기 있듯이 딸이 저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또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의 차별이 있죠. 그것은 바로 인종의 차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에는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죠. 특히 이 서울 주변에 있는 변두리를 보면 외국인들이 참 많이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동이 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도 해외 나가서 그렇게 당하고도 또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슬프고 한심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도 저희 아버님이 이제 파주에 집이 있는데 외국인이 옆에서 거주를 합니다. 저희 새를 놔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같이 옆에 있는데 태국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바뀌어요. 인종도 바뀌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친하게 아주 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국인들을 봤을 때 생기는 어떠한 이 적대감 혹은 이 불안함 이런 것들이 어떤 차별 속에서 나오는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또 단기 선교를 가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저도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 참 불쌍하다는 생각들을 참 그때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불쌍하게만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들의 문화는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들이 우리랑 좀 다르고 좀 우리랑 문화가 좀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을 저등하게 느꼈던 것 참 많이 또 깨닫고 또 많이 또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 안에도 인종과 문화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고치려고 노력을 해도 저의 교만함이 아직은 조금 남은 듯합니다. 또 어떠한 차별이 있을까요? 얼굴에 대한 차별입니다. 외모 지상주의라고 이야기하죠. 좀 많이 꾸미고 또 잘생기고 또 이쁜 사람만 대접받는 우리 그걸 뭐라 그래? 이 더러운 세상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생긴 게 어때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모로 또 사람들을 평가하기도 하고 또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키가 작고 못생겼다고 무시당하는 것도 또 현실입니다. 직장을 봐도 그렇습니다.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의 차별. 말하면 말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나 가족은 그렇게 차별하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가 바로 이러한 가족입니다. 차별이 없고 차등이 없는 곳. 아이들, 어른들이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받는 것. 어린 아이라 그래서 그 아이가 차별받아서도 안 됩니다. 같은 인격체로 그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자녀인 것처럼 그 아이들을 돌봐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차별입니다. 빈부의 격차로 인해서 차별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많이 줄어든 추세이지만 교회 안에서도 아마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도 하고 세상의 어느 곳에 가도 그런 곳이 아마 그런 생각들, 그런 차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오늘 로마의 이러한 문제들로 힘들어할 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길 복음을 믿는 우리는 모두가 평등한 사람입니다. 누가 잘나고 못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고질적으로 차별을 밥 먹듯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죠.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고귀한 존재이고 이방인들은 저등하고 어리석고 불결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과 다른 방법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모두가 동등합니다. 요즘 많은 차별과 또한 혐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실로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할까? 특히 나 자신을 본다면 우리는 교만한 발언과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똑같이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똑같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하나님 모두의 사람에게 아픔을 느끼고 또한 긍휼함을 느끼고 그들이 구원받으시길 원하는 것,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을 품고 계시다는 겁니다. 혐오하고 저주하고 또한 그들을 분리시키고 또한 그들을 배척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생각하듯 우리 모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만 사랑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만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엔 특별한 자녀라는 것,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 가운데에 혐오나 분열이나 분리나 또한 차별이 사라질 줄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창조시대 때부터 구약의 또 이 여러 가지 이 역사와 신약을 통해 미리 예견되고 약속하신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임을 보았습니다. 일단 죄인인 우리를 불결한 하나님 곁에 갈 수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결과는 바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하면 무엇이 믿음인지 무엇이 복음인지 분별하지도 못하고 무엇을 믿어야 할지 무엇을 믿는 것이 제대로 믿는 것인지 아직 잘 모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근거로 모든 설교와 모든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눈이 밝아질 것입니다. 복음,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는 그러한 사실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나타내시고 경험함으로써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한 존재임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교만했고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보면 너무나 많이 갖지 못했고 또 너무나 부족한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믿음의 시작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봄에 있고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한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음을 아버지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똑같은 자녀임을 생각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차별이 없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그것으로 세상과 눈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제 내일이면 또 출근하게 되고 또 힘든 시간들 보내실 텐데 여러분들 힘내셔서 또 새해 시작하는 모든 날들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랑교회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안정화될 때까지, 코로나가 안정화될 때까지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랑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합니다. 특별히 사회적 이슈가 기독교를 나무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더 단념하고 또 우리 가운데에 마음을 또 바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며 또 성실하게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랑교회 날마다 또 지붕 없는 교회를 꿈꾸며 나갑니다. 세상 속으로 나가서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갑니다. 이랑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루에 3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서로를 생각하며 가족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며 그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많이 풀리기도 하고 또 황사가 또 다가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 주의하시고 또 다음 주에 기쁜 모습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